자, 오늘은 45문, 46문, 47문, 48문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십계명 해설 공부를 통해서 다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또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기뻐요. 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원칙 그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 이건 쉽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네.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였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예표해주고 신자의 삶을 지도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계명이 어떻게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 범죄하지 않은 원상의 인간은 이 계명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원상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1문답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원래의 삶의 목표였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삶이, 이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예요.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약에서도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배하는.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로운 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사실은 평강이 있는 거고, 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으면 뭐가 없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없어. 마음의 평강이 없어.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평강할 줄 알지만 돈이 많이 가졌는데도 평강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죠? 마약하고 여행 다니고 익스트림 스포츠하고 그냥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또 이 파도 타기 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올 여름에도 최소한 몇십 명은 또 죽을 거예요. 피서 갔다가 늘 거기다가 뭐 조심 이렇게 써놔도 사람들은 항상 들어가서 죽어. 또 폭우 만나서 죽기도 하고 뭐에서 만나고 늘 죽어요. 해마다 죽어요.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도, 그죠? 네. 왜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수능 시험 볼 때 맨날 사이카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웃는데 예비다 볼 때 맨날 5분씩 늦는 사람도 있어. 매주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게 삶의 질서가 없어요. 삶의 질서가. 그래서 늘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그죠? 이 떼약볕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선풍기 마음에다 대고 있어가지고 평강이 와요? 요새 선풍기, 아 좋대 그거. 없는 사람 하나 사세요. 아 이게 정말 좋아요. 예, 그냥 침대 옆에다가 놔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시원해. 그걸로 요새 잠잔다니까. 아, 예, 그 참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전기 꽂아놓지 않아도 되고 이 배터리 해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이 막 열 불나 있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되냐고, 그죠? 예, 우리는 시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평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사는 거고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맨날 어떻게 하겠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접하고, 그죠? 뭔가, 그죠? 예. 금방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고프고 또 먹어도 배고픈 거 있죠. 그러니까 배가 이게 산 만큼 나왔는데도 배가 고파. 그래서 그냥 과자 값으로 몇십만 원씩 쓰고, 그죠? 예. 쓰레기 봉투에 다 과자 봉투만 들어있고 이렇게 돼도 배부를 줄 몰라요. 왜 그래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만들어요. 근데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말지니라. 이 말은 왜 할까요?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죠? 찬이가 계속 물을 뿌려 아빠한테 물총으로 팍 아빠 눈에다 팍 쏘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만해, 하지 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재밌어, 계속해 이렇게 해요? 응? 아, 혜성이 형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들이야, 봐.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리고 왜 또 핑계도 대냐고. 아, 형이야 어쨌든 간에 본인을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뭐 하지 말라는 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죄인이야, 그죠? 혜성이도 그 느끼죠? 그렇게 느끼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를 섬기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난 다음에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섬겨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사람, 지금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원상의 인간에서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 죄 때문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죽어서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앞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외현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자기를 외현화한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를 위해 줄 것 같은 돈을 섬기는 거고,
부처를 섬기는 거고, 또 부모를 섬기는 거고, 쾌락을 섬기는 거고, 온갖 것들을 다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 이 자기가 어떤 자기예요? 부패한 자기예요. 썩은 자기예요. 부패한 인간. 부패하고 타락에 영향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늘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정연이가 어린이집을 몇 달 동안 다니더니 입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데 온갖 더러운 말이 나와요. 막 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를, 정연이 속에 있는 그 부패함을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막 써먹으니까, 끌어내니까 애가 자석처럼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에 들어있는 게 부패한 타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녀석이 나한테 야, 이 나쁜 놈, 그러면 나는 더 세게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속에서 더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최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고 부패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섬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부패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거고 사단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제 오늘 또 우리 민수기 28, 29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야.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뛰어봐야 어디겠어요? 세상의 구렁텅이에요. 맨날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뭐 개과천선했어도 또 조금 있으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삶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괴로움, 그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또 장례가 있어요. 계속 장례가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부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눈을 딱 떠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올 때까지 지금 몇 시간 동안만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한번 자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밥 먹는데도 그냥 아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주고 그냥 뭐 하면서 막 또 속에서 짜증 낼 수도 있고, 그죠? 또 먹기 싫은다고 밥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엄마한테 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왜 찬이가 그랬어요? 아니 찬이만 그랬겠어요. 똑같이 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물 가져와, 아이스크림 줘, 빵 줘 하면서 그냥 맨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잠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돼. 그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서 떠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만 돌아봐도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봉사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헌금도 했잖아.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렸잖아.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뭘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맨날 매 순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 지옥에 가 그러면 부당해요. 아니에요. 난 연옥이라도 보내주세요. 연옥도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에서부터 나는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1계명은 뭘 보여줘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줘요.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에 이게 애들이 막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저게 사진을 찍는 건가 아니면은 거울로 자기를 보고 있나 이렇게. 이게 요새 이 카메라가 거울 기능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식당에서 밥 먹고 거울이 없으니까 이걸 앞에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고잖아요. 위에 뭐 꼈나? 네.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네가 지금 얼마나 썩었는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죄인 줄 알아? 너 되게 잘난 체 하는데 너는 실상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부패한 인간이야. 손 들어. 입 다물어. 나는 위인이에요. 나는 뭐 잘났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은 1계명은 입을 조용히 해. 너 죽어 있는 실상을 좀 봐. 너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혜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라. 너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1계명은 예수님께 가라. 너 스스로 잘난 체하고 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죽는 집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상의 인간보다도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너는 죽어야 사망이다 라고 했는데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응? 촉촉해져 있어야 돼. 촉촉해져 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예? 은혜에 감사해서 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젖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울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우리 마음이 젖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드라이해,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뭔 말만 해도 그냥 콱콱콱 부딪히기만 해도 막 아파. 그냥 싸워. 살코기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이 젖어 있어야 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젖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믿는 사람이, 신자인 우리가 다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움이에요. 내 본성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걸 떠나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도 공부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자기중심적인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또 부모가 요새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도 잘못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 중심으로 가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애기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물론 애들도 배려해 줘야 되는 거를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이유식밖에 못 먹는데 갈비 뜯어 먹으면서 너 이거 못 먹어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거기 다 맞춰서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이들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애들 중심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표준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200에서 300명 된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폐증, 우울증, 정신병 이런 질환에 이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0, 300명이 된다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다 잘 사는 집의 자녀들. 근데 그런 아이들 속에 자폐가 너무 많아. 자기 틀에 갇혀 있어. 막 우울하고 막 괴롭고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특수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진통제처럼 그런 것이 또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떠나야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려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자기 틀을 빠져나와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런 자기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을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다른 책에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세상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냐면 자, 담배를 피우면 몸무게가 빠진다. 그래서 몸무게를 빼려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담배를 계속 피면 몸무게가 빠지겠지만 결국 몸무게 빠진 것보다 담배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커서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담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리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효과가 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야지 그냥 세상의 방법을 일단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에 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46문 보겠습니다. 46문에 보면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시고 그걸 알고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일계명에서 가르치는 거다. 47문, 일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고 세상에 썩어질 짐승의 형상의 우상에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자, 48문 일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바는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특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있으면,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혜성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찾아봐요. 시편 139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상한 목사들이 중국에 마카오 가가지고 뭘 해요? 도박을 해. 근데 그 도박에서 잃은 돈이 20억인지 30억인지 된대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에 선교한다고, 선교하러 간다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카오 빠칭코 하는 데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하러 간 거예요. 야, 노름꾼들한테 선교하러 갔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생활 방식까지 다 알고 계시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한 것까지도 속으로 중얼중얼 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네. 어떻게 하나님 이걸 다 아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묻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았어? 경험해봐서 알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멀리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하시지?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미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우리는 깜깜한데 숨으면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 보이세요. 자외선 망원경을 갖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거짓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모르시죠? 이번에만 한번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잠깐 나 좀 섬기고 이따가 와서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계명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인생 전체의 열쇠예요, 열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답에서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95문에서는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사망밖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죄가 계속해서 두더지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것들을 날마다 부정하며 날마다 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진정으로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